제가 두 아이의 아빠예요. 첫째는 딸인데 3살이고요. 둘째는 이제 1살 아들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어린이 찬양을 자주 틀어줘요. 집에서도 어린이 찬양을 자주 틀어놓는데 파이디온 어린이 찬양에 날 만드심이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날 만드심이라. 그 찬양의 가사가요, 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그런 가사거든요. 찬양인데요.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하는 그 가사가 애들 찬양인데 아빠가 거기서 울컥해버렸어요. 애들이랑 같이 듣다가 아 그래 하나님 가장 기쁨이 날 만드심이구나. 옆에 분들을 만드심이구나. 우리를 만드심이구나. 하나님 그거를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그 말씀, 그 가사를 듣고 요한복음 1장 3절이 생각났어요. 그 어느 것도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참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하나도 어떤 만물도 어떤 것도 하나님 빠지고서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 그분이 만드는 것 만들고 나서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때로는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새로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그 열왕기상 17장 오늘 말씀 나눈 거 앞부분을 좀 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 엘리야를 숨기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겨버리세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17장 1절에서 등장하자마자 한마디 딱 하거든요. 한마디를 딱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세요. 하나님이 숨기시는 시간이에요. 숨기시는 시간.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를 넓히셔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그리시네가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이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하시기 전에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냐면요,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았어요. 바알을 따라요. 오늘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에게 기쁨, 나에게 행복이 되는 거라면 하나님을 빼버려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를 하던 그들에게는요 풍요를 보장하고 약속해주고 막 비를 내려주고 해를 주관해준다는 그런 신이었고요. 아세라는요 다산,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좀 어렵겠지만 육아하는 게 그 당시에 아이들은요 미래였어요. 미래. 너희의 미래를 내가 보장해줄게, 행복을 보장해줄게 하는 그러한 우상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가벼워지던 시대였어요. 아, 하나님 없어도 괜찮겠다. 아, 이 시대가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겠다 하면서 살아갔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알과 아세라, 너희가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이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 엘리야에게 한마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내려주고 날씨를 막 좋은 날씨로 만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 수년 동안이에요. 수년 동안.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길르앗 디셉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길르앗 디셉 사람인데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길르앗이라는 그 디셉이 그릿 시내가 근처에 있었어요. 지도를 보니까 그릿이라는 그곳 근처에 디셉이 있어요. 디셉.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엘리야가요 지금은 와디라고 불리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곳은 요단강이 근처에 있지만 요단강에 넘치는 물줄기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뭐 적당히 쌓여 있고 모자라지 않는 요단강의 물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그릿 지역이래요. 살기에 적합하지도 않아요. 거주 지역도 아니에요. 그 근처 디셉에 살았던 엘리야가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을까요? 그릿이라는 그곳에 대해서 형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시겠다고 하는 그곳이요 들어가라고 하고 넣어두시려고 하는 것이 살기에 좋지 않아요.
불편해요. 뭐가 없어요. 내일을 걱정해야 돼요. 하지만 엘리야는요,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따라요. 말씀이 임하다. 그 임하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하야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다. 말씀에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존재하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는 그리시네가에 들어가요. 거기서 자신의 생각을 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실 때, 내가 다 이해되지 않을 때, 광야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 그리시네가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들과 장소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구나. 나에게 경험시켜 주실 어떠한 것들, 내가 내 삶에서 배워야 할 믿음의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두시는 거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장소에도 두시는구나. 그 그리시네가, 광야, 홍해,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열왕기상 17장 오늘 7절을 보니까요. 그 앞에 7절이죠. 오늘 8절 읽었으니까.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왔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에 있었는데 그곳 시냇물이 말라버려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점점점 말라가는 그 물줄기를 엘리야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곳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살 수 있는 지역인데 이제 하나님 비 안 내리신다고 했는데 남아있는 조금의 물들이 점점 바닥을 드러낼 때 아마도 우리라면요, 그게 다 마르는 걸 보지 않고 마르기 전에 내가 생각한 곳을, 내가 찾아낸 대안으로 아직은 물이 남아있는 곳을 우리는 떠났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엘리야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안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여 오셨지.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 나를 말씀으로 끌고 오셨지. 그러면 나를 움직인 말씀이 있었으니까 내가 움직여야 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내가 말랐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완벽히 이루신 것도 표현하고 있지만 엘리야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리시네가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마르자마자인지 아니면 조금 더 견뎠는지 모르지만 오늘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도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자꾸 우리들은요, 상황 집착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이 상황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이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눈을 들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가 눈을 들어 자꾸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너가 있는 환경에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를 찾고, 지금도 곳곳에 세상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임하여 하야. 그때 이제 그리시네가를 떠나야 될 시간이.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이 말라버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러기를,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새로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와 공급이에요. 나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와 공급. 엘리야가요, 나를 막 채우시고 자신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경험한 그리시네가는 이제 끝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그에게 부여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거기 살아라. 이거의 원어로 보니까 거기 살아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은요, 이스라엘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가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라. 시돈이 위쪽에 있어, 이스라엘 위쪽에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을 벗어나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그래도 그리시네가는요,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은요, 이스라엘을 벗어나라. 잘 통과했어요.
나를 숨기시고 감추는 걸 잘 통과했더니 아예 이제는 나를 이스라엘 밖으로 밀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이었어요. 우리는 말씀이 임할 때요,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말씀이 임할 때까지 막 그 자리에서 견뎌내고 물이 마르는 것을 보고 그랬다면, 야, 고생 많았어. 너 진짜 고생했다. 힘들었지? 그리시네까 그 어려운 곳에서 너가 날 믿고 잘 버텼구나. 정말 고생했어. 너가 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가장 좋은 거를 허락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비구경 못해도 내가 너에게만큼은 다 해줄 거야. 너만 누려. 막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런 대답을 기대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달라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할 다음 새로운 장소로 가라. 그 시돈이라는 곳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안전하지 않은 곳이에요. 엘리야는 좀 피하고 싶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시돈은요,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의 중심지에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 가라 말씀합니다. 차라리 자기가 봤을 땐 지금 이 그리시네가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물은 없어도 뭐 사람들한테 들킬 일 없고요. 이곳엔 살 수가 없으니까 누가 찾아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숨기고 살리셨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 시돈, 거룩하지 못한 곳.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는지라.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일하셨어요. 까마귀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어두움이라는 그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서도 일하셨어요. 근데 이번엔 이방 사람, 온전한 가정도 아니에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새로운 인도와 새로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과부를 통해서도 나를 채우고 먹이시고 일하실 수 있음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가실 거죠? 뭐 풍요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돈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이방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그 정도를 감수할 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야죠. 뭐 엄청 큰 부자를 만나서 너가 다음 거 걱정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겠다. 그것들로 내가 너를 채우고 보호하겠다. 너도 보이잖아.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이제는 비도 내리지 않고 가진 거라고는 얼마 없어서 하루 살기도 힘든 시돈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움으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 비행사들이요, 훈련을 할 때요, 계기조종이라는 걸 한대요. 계기조종. 이 비행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학교에서 이 계기조종이 뭐냐면 비행을 할 때요, 비행 착각이라는 게 많이 발생한대요. 비행 착각. 특별히 작은 비행기, 뭐 경비행기나 헬기를 운전할 때 비행 착각이 생긴다. 조종사의 감각과 비행기가 가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으로 지금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비행기는 왼쪽으로 가요. 나는 하늘로 향해서 갔는데 지금 땅으로 솟구치고 있어요. 이게 비행 착각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근데 거기서 계기 조종은 뭘 가르쳐주는 거냐면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경험, 너의 감각을 의존하지 말고 무조건 계기판을 보고 따라가라. 그것을 위해서요, 특수 고글을 만든다. 왜냐하면 자꾸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감각에 의존하고 내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예 밖을 차단해버리는 특수 고글을 써가지고요. 그 고글은 계기판밖에 안 보이게 해놓은 고글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보고 갈 수 있어요. 왜냐? 계기판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내 감각과 내 경험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계기판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면 그 평안함을 우리는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끝에서 나의 감각과 나의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과 새로운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에요.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요,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고,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가 곧장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서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만나게 됐어요. 그가 있던 그리 시냇가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아, 정말 하나님은 그곳에 한 과부를 엘리야에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보면 그 자리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야기하자, 여호와 이래. 아,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내가 힘들게 산을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그 자리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구나. 보통 그 당시에는 여자 옆에 이제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 없이 홀로 막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의 삶을 보게 돼요. 남들이 뭐 흘린 거 주워 가겠죠. 떨어지는 것들, 자그마한 것들, 남들이 챙기지 않는 걸 챙겨야만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엘리야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물을 주세요.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내가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녀가 흔쾌히 막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엘리야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럼 가는 김에 먹을 것도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물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었던 그 여인이 먹을 것에는 반응을 해요. 오늘 12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2절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그 물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거에 있어서는 이것만 남았어요. 이것뿐이라서 우리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게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이래요. 기름.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알겠죠? 엘리야를 먹이기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이 많아요. 막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하루가 너무 힘들어,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가정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엘리야의 배만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되고 삶을 포기했던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공급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오늘 13절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원래 그녀가 하려고 했던 건요, 자기와 아들이 먹는 거였어요. 남은 조금의 가루와 기름으로 먹는 거였는데 그 전에 해야 할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요만큼 남았다고 지금 엘리야한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루가 없어요. 얼마 없어요. 몇 방울 안 남았어요. 그거 우리 먹을 거예요. 지금 그게 내 계획이에요 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 하나님을 따라. 말씀대로 해봐. 말씀대로 해봐.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너의 현실을, 너의 지금을 하나님께 둘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씀해 줘. 그게 그녀의 현실이잖아요. 한 움큼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 뭐 미래를 꿈꿀 수도 없어. 지금 당장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남겨놓고 내가 먹고 죽으려 했던 한 움큼의 가루만 보이지 뭐 하나님이 말씀한 그 약속들이 보이는 거예요. 선택하라. 선택해라. 한 움큼이지만 내가 말씀대로 내 남은 가루를 드릴 것인가. 그리 시냇가에서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리시고 이끄셨음을 막
엘리야가 말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한번 믿어봐.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거든. 하나님을 너가 정말 전적으로 믿어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리 되거나 무례한 부탁을 안 하세요. 제가 원어로 보니까요, 작은 것, 그 남아있는 한 움큼에서 일부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먼저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가져와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너가 두려워하니까 그 중에 아주 작은 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에게는 하나님 전부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예 없는 이에게는 그거 일부라도 하나님께 먼저 둬봐. 남은 것의 일부라도 나에게 가져와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전부로 받으시겠대요. 여전히 한 움큼, 여전히 몇 방울의 기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 이거 먹고 죽으리 하는 그 계획,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이에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더 이상 채워질 게 없었던, 바닥이 보이던 그녀의 병과 항아리를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17절을 또 보니까요, 아들이 병들어서 어려워하다가 죽어버려요. 먹고 사는 건 이제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제 현재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지금의 배고픔은 괜찮아졌는데 미래가 없어요. 당시 자식은 미래였거든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나마 남은 건 아들뿐이었는데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게 발생됩니까? 왜 나한테 오셨습니까? 왜 나한테 오셨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요, 자기가 막 자기의 끝을 막 경험하고 자기의 미래가 끊어짐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 순간 무엇을 봤을까? 저는 거룩한 상상력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엘리야는 그러면 거기서 뭘 봤을까? 지금 그 과부가 다 끝났어, 나의 끝이야, 내 아들이 죽었어, 그 죽음 앞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엘리야는 뭘 보고 있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그 순간에도. 그게 어디예요? 항아리와 기름병 아니, 지금도 채워지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은 그거잖아요. 지금 아들의 죽음에 가려가지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 여전히 공급하고 여전히 돌보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이 여인이 놓치고 있었던 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 죽기 전까지도 채우셨고 아들이 죽은 후에도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항아리와 기름병. 내가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 항아리와 기름병을 놓치는 거예요. 뭘 안 봤을 수도 있지만 엘리야가 그곳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요, 마실 게 떨어지면 마실 거, 먹을 게 떨어지면 먹을 거,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면요, 다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전의 것들이 다 어디 갔나 봐요. 막 홍해를 걸어가고 길이 없는 곳에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마시게 하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채웠는데 이전의 은혜들은 다 기억하지 않고 자꾸 지금의 문제들, 지금의 어려움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탐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가 넘을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이들에게서 놓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만나와 메추리도 계속 먹었을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도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해를 만나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은 더 원망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여호수아 갈렙도 뭐라 그래? 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이시면 거기 들어갈 수 있어. 문제를 보지 마. 하나님을 보는 거야.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죽은 청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한계를 정해놓지 않거든요. 야, 이거는 하나님도 틀린 문제야.
이건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와도 안 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 이전에 없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거는 가능한 일이야 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기도해요.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요, 힘을 다해서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 사건이, 이 문제가 이들에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들에게,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이전에 없었던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4절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인생의 고비마다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은요, 하나님의 새로움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나의 끝은 항상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가득해.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이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것도 하나님의 새로움이죠. 오늘 그리시네가를 끝으로 새로운 말씀이 들려왔고, 새로운 곳으로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새로운 방법의 공급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내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보게 하셨어요. 워낙에는 오늘 하루가 변화도 없고 막 초조하고 어렵고 이 상황이 언제 좋아질까 생각이 되어 조급해지고, 그래도 다른 것은 차단합니다. 계기판만 보고 우리가 훈련했다고 이야기하듯이 계기판만 보고, 내가 봐야 될 것만 보고, 내가 들어야 될 것만 듣고, 말씀대로 정말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움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나의 가는 길. 그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고, 주 나의 인도자, 우리 가정의 인도자, 우리 교회의 인도자, 자녀들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고 사랑과 힘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찬양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